또 이렇게 한 주간 바쁘게 살다가 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아, 주중에 우리는 어, 부동산 대책, 임대차 보호법 여러 가지 이슈들이 통과되는 것들을 보면서 참 갑갑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보는 그림 그대로 이렇게 전세를 얻으려고 월세를 얻으려고 해도 막 이렇게 폭등하는 집값 때문에 내 집은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도 이제 선교지에 있다가 반강제로 쫓겨나다시피 해서 들어와서 있는데 갈 곳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집을 알아보려고 해도 모아둔 재산이 있어야죠. 그래서 정말 깝깝해하고 실망하고 하는 모습도 봅니다. 교육자들도 요샌 교회에서 어떻게 사택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집이 없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기도 하지요.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써서 답답하고 갑갑한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점점 어려워지는 이 삶의 모습들이 참 우리를 갑갑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생각하죠. 야, 돈만 있으면 참 좋겠다.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험한 인생 살아오시면서 바람이 있다면 뭐예요? 내가 돈이 많이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난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내 자녀들은, 내 손주들은 덜 고생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은 정말 이 집이라도 한 칸 마련하려고, 아니 조금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올라갈 계획들을 세웁니다. 올라가야 내가 돈을 좀 더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올라가야 그 돈으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로부터 유치원에서부터 경쟁을 하고 또 초등학교도 좋은 데 가야 된다고 좋은 친구들과 인맥을 맺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 하나 더 준비해 봤어요. 정말 좋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다고 하는 서울대학 정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최고 대기업이라고 하는 삼성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돈을 좀 많이 벌고, 저도 어릴 때 목표가 서울대학교였어요. 서울대 목표를 두지 않고 공부하는 건 학생도 아닌 것처럼 서울대 목표를 삼아야, 그래야 연대를 가든 고대를 가든 그 다음에 서강대를 가든 경희대를 가든 그러지 않겠는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래야 돈을 좀 더 많이 벌고 내가 올라가는데 순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명품 백을 하나 걸칠 수 있고 명품 시계쯤 하나 찰 수 있고 신발도 100만 원짜리 넘는 것, 이런 명품 신발 좀 신고 다녀야지. VIP를 넘어 VVIP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고급 세단을 타고 다녀야 사람들이 나를 봐주거나 인정하지 않을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가장 높은 곳, 저 하늘에서부터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온 나와 같이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내려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내려갈 생각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고생한 것으로 만족하거든요. 나만 고생했으면 됐지 내 자식들은 아니었으면 하거든요. 내 자손들은 아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려갈 생각을 안 합니다. 더 올라가려고 합니다. 세상에 발맞추어 살려고 합니다. 누구도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세상을 돌아보니 다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크게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아갑니다. 올라가서 조금 더 갖고 그 가진 것을 누리며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여러분 사는 게 녹록합니까? 우리들 흔히 하는 말로 참 사는 게 힘들다. 그렇죠. 옛날 어르신들 말씀대로 뼈 빠지게 일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뼈 빠졌잖아요. 그래서 무릎도 인공관절로 갈아 끼고 뭐 어깨, 팔꿈치 다 갈아 끼잖아요. 허리가 휘도록 일을 했더니 정말 허리가 굽고 휘어서 어쩔 줄 몰라 하시잖아요. 참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르신들만요? 아니 고생 덜 했으면 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똑같은 고생을 하며 살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해서 얼마나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 물려준 걸로 집 한 채는 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대학 가는 것도 학비를 내는 것도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올라가서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똑같이 힘들다고 말하고 우리의 자손들, 손주들도 심지어는 초등학교, 유치원에 다니는 애들도 아, 나 힘들단 말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저는 성경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제가 괄호까지 넣었는데 자막을 보고 한번 괄호 안까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그네임을 알지 못하고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죽기를 무서워한다. 이 세상 사람 중에 죽는 거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아, 내가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죽음이 그렇게 무서운 것만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좋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는 왜 죽음이 전부가 아니고 끝이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죽음이 끝인 줄 알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어 망하여 죽고 지옥까지 갈 걸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남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아둥바둥 살죠. 더 높이 올라가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래야 더 많은 걸 사고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는 걸 알아요. 부활을 알아요. 부활을 믿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걸 알아요.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 인생이면 우리는 돌아갈 고향, 본향이 있다는 것이고 그곳은 천국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희한하죠?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믿음, 그 생각들은 교회에서나 잠깐 1년에 아니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국의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 정도로 끝나고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더라고요. 우리 다 힘든데 여러분 우리끼리니까 한번 노골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뭐 믿지 않는 분이 굳이 들어와서 뭐 여기 앉아 있을 이유도 없고 또 뭐 인터넷에 들어가서 믿지도 않으면서 제 설교를 뭐 잘하지도 않는 걸 굳이 들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야기해요. 좋아요. 제가 노골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힘드십니까? 혹시 복음 전하느라고 힘드십니까?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신 증인되라고 하신 예수님 그 명령 따라 복음 전하려고 우리나라 땅끝 마을까지 가느라고 저 강원도라든가 저 경상남도 끝이라든가 전라남도 끝이라든가 아니면 낙도에 가서 아니면 제주도를 넘어 우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느라고 힘드십니까? 수해 지역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물을 막 같이 퍼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시면서 허리가 아프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넘어 일본이라든가 아니면 태평양을 건너가서 미국에 믿지 않는 사람들, 남아메리카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아마존에 들어가서 아마존의 원주민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드십니까? 이슬람 교도들과 함께 알라냐 하나님이냐 이런 걸 논쟁하면서 아니 그들을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드십니까? 아프리카의 그 무더위 속에 그 뜨거움 속에 그 무지함 속에서 예수를 전하느라고 힘드십니까? 직장 생활하는데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내 사무실에서 그걸 못하게 해서 힘드십니까?
아니면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게 직장 상사가 그렇게 해서 힘드십니까? 가만히 보니 우리도 돈 더 벌려고 힘든 거 아닙니까? 더 성공하려고 위로 올라가려고 힘든 거 아닙니까? 집 살려고 힘든 거 아닙니까? 빚 갚으려고 힘든 거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나는 그렇다 치고 내 자녀들, 내 자손들은 나보단 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나보단 좀 더 성공하고 좀 더 올라가고 나보다 좀 더 괜찮고 편리한 더 넓은 집, 차 이런 것들을 누리게 해주기 위해서 힘든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고 부활을 믿는다고 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 인생이라고 알고 있으면서 그걸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왜 그들하고 똑같이 살아갑니까?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들의 악한 영향력을 받아서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도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그들처럼 아프다고 힘들다고 하면서 살아갑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말씀 화면을 보고 읽어보죠.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뭘 주세요? 승리를 주세요. 이 승리는 무엇에 대한 승리예요? 세상에 대한 승리예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죠? 그 세상에 대한 승리는 무엇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 죽는 거, 죽음에 대한 승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떻게 하셨어요? 기절하셨습니까? 죽으셨어요. 무덤에 장사됐어요. 며칠 있었어요?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해서 3일. 그 3일이면 뭐예요? 사람이 썩기 시작해요. 그러면 끝났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부활, 개인적인 승리를 위해 그러셨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시는데 그 기간은 뭐 했는가? 우리 사도신경엔 생략된 부분이지만 지옥에 내려가신 부분이 있어요. 지옥에 내려가셔서 뭐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는 사람들이 다 가는 곳이 있어요. 어디요? 죽어 망하니 지옥이에요. 예수님이 지옥에 가십니다. 가셔서 뭐 하셨을까요? 사탄하고 이야기하다 오셨을까요? 단판 짓고 오셨을까요? 예, 단판 짓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옥에서 결박당한 채 고통당하며 괴로워하며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들을 보시더니 야, 광진아, 가자. 아유, 건드리니까 이 묶어있던 쇠사슬이, 결박이, 그리고 뭐 수갑이 다 풀려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께서 가자 그러실 때 다 풀리는 것처럼 사탄은 뭐 했을까요? 사탄은 자기가 지옥의 주인인 줄 알고 있어요. 그 지옥에서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더니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자. 사탄이 뭐 하시는 겁니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주중에 제가 유기견을 하나 키운다고 했죠. 이 유기견이 유씨가 유기견이 아니에요. 근데 이 개가 어느새 커서 한 15kg 이만해졌어요. 얘가 이렇게 서면 제 역까지 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아주기도 해요. 그런데 이 녀석이 아이 제가 자는데 처음에 눈치를 이렇게 보더니 제 발을 베고 자다가 허벅지를 베고 자다가 팔을 베고 자다가 이젠 제 베개를 베고 자요. 놔두니까 가관이에요. 그래도 제가 예쁘다고 그랬어요. 근데 새벽기도 끝나고 가니까 얘가 제 자리에다 오줌을 이만큼 싸놓은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그리고 제가 그러고서 손바닥으로 이 허벅지 있는 데를 빡 때렸습니다. 어땠을까요? 아이 아파 그랬을까요?
얘가 일어나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휘둥그레졌는데 정말 불쌍한 눈이더라고요. 눈동자가 흔들려요. 나가! 그랬는데 못 나가요. 왜요?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불쌍한지. 근데 얘가 겁을 제대로 먹었어요. 못 움직여요. 이제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야 되는데 얘가 움직여야 나가죠. 사탄이 꼭 그래요. 뭐 하시는 겁니까? 그때 뭐? 말을 못해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왕이시거든요. 그게 승리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야, 너 이겼다고 자랑하더니 사람들, 내 자녀들, 나의 식구들, 내 형제들, 네가 그 사망 갖고 죽음 갖고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네가 잘난 척하던 그 죽음 어디 있냐? 예수님이 마치 비아냥거리듯이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가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승리를 주세요. 너도 나와 같이 부활하고 너도 죽음에 대하여 이길 수 있다. 너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8절을 제가 붙여봤어요. 같은 의미라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나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을 때 그 사망은 단순히 육신의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 망하는 지옥까지 이야기한다고 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바로 그 심판이 지옥 가는 것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너희들 우리를 향하여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는 그 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너희는 심판받고 지옥 가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보좌에 앉아 심판할 때 너희도 내 보좌에 앉으리라. 너희도 심판자의 자리에 앉으리라. 신학적으로 구원의 여정, 구원의 과정 이런 게 9단계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죠. 소중해신 칭수 성견영 그리고 앞자리만 땄다고. 마지막이 영이에요. 그 영이 영화예요. 영화라는 것은 무엇이냐? 영광스럽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영광스럽게 되는 것 도대체 뭐냐?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이름 부르는 그 산에, 높은 산에 올라가셨죠. 제자 셋을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거기에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는 중에 그의 몸이 영광스럽게 변했어요. 그 옷이 하얗게 되고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얗게 할 수 없는데 광채가 납니다. 영광스럽게 변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입으실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영화의 단계가 바로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서 지옥에서 끌고 나와 천국으로 가십니다. 천국에 가셔서 우리를 깨끗이 씻기신 이후에 자, 내 옷방 보여줄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드레스룸, 옷방에 가서 옷장을 확 여니까 거기에 옷이 쫙 네 사이즈에 맞는 거 입어라. 제가 이렇게 보니 저는 좀 다리가 짧고 이러니까 제 사이즈 하나 입을게요. 그런데 입어보니 딱 맞아요. 어? 예수님이 입던 옷 아니에요? 그래 내가 입던 옷이야. 근데 저한테 딱 맞네요. 내가 너 맞춤으로. 옆에 보니 예수님의 이름이 써 있고 그 뒤에 제 이름이 써 있어요. 네 거다. 제가 예수님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방을 소개해 주세요. 야, 내 방 좀 볼래? 딱 그러고서 있는데 와, 되게 좋은 거예요. 의자가 있는데 의자가 얼마나 편해 보이는지 몰라요. 한번 앉아봐. 제가 이렇게 앉아서 막 해보니까 야, 되게 편해요. 네 거야. 예수님 방이라고 했잖아요. 아, 내가 쓰던 건데 네 거야. 예수님이 맞다. 내가 모자 쓰던 거 있는데 이 모자도 써봐.
그 모자를 하나 갖고 오셔서 주십니다. 그 모자를 써보니까 딱 맞아요. 근데 그 모자를 천국에서 뭐라 그래요? 면류관. 우리도 흔히 그러잖아요. 저 군대 있을 때 모자를 군에서만 많이 써봤거든요. 그 모자 안 잊어버리려고 그 모자 안쪽 면에 이렇게 모자 이 챙이 있으면 이 뒤쪽 면 여기에 이름을 써놨어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 그 뒤에 유광진. 예수님 거였는데 제게 됐어요. 그걸 썼어요. 식탁에 가보자고 주방에 가서 앉았는데 거기에 냉장고 문을 열고 음식들이 막 나옵니다. 예수님, 야, 내가 이거 되게 좋아하는 거고 되게 맛있는 건데 너한테도 입맛이 맞을 거야? 하늘의 만나를 저에게도 주세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는 옷, 예수님의 의자, 보좌, 예수님의 면류관, 예수님의 먹을 거, 이것을 어디에서 누려요? 천국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자, 심판의 자리에 우리가 같이 앉아서 심판하여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저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믿음 없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건데, 다 아는 얘기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쁘고 힘들게 살아요. 근데 왜 바쁘고 왜 힘드냐 그랬더니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어울려 살다가 보니까 그렇대요. 가만 보니까 천국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다시 상기시켜줍니다. 다시 알려줍니다. 야, 너 잊어버렸어? 네 집 말이야, 네 집.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엉뚱한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예요. 그래서 이 밭에 감추인 보화가 얼마나 가치 있느냐, 얼마나 귀하냐, 요 이야기지. 야, 주인 찾아줘야지,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야, 그럼 뭐 비양심적으로 그래도 되냐? 자꾸 이런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 초점, 목표, 그것만 봐세요. 즉 예수님은 얼마나 귀한, 천국이 얼마나 귀하냐, 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데, 달란트 비유 기억하시죠? 왜 하필이면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느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거 어떻게 했어요? 잊어버릴까봐, 까먹을까봐, 손해날까봐 밭에 묻어두었죠. 예수님이 없던 이야기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의 사람들이 흔히 하던 이야기예요. 요 시대를 조금 바꾸어서 약 1960년대, 70년대, 뭐 제가 살았던 때를 보면 70년대만 해도 그랬어요. 할머니 집에 가면 옛날에 고쟁이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돈을 빼주기도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장판 밑에서 돈이 나오더라고요. 도둑이 들면 뭘가 다 뒤집어놔요? 뭘 뒤집어놔요? 장롱을 뒤져요. 왜요? 귀한 건 다 장롱 이불 밑에 넣어놨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1970년대에 우리나라에 오셨다면, 야, 천국은 마치 장롱 밑에 숨겨놓은 보화와 같아서 막 이럴 거예요. 장판 밑에 깔린 수천억짜리와 같아서.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사람들 그때 당시에 그냥 돈을, 귀한 걸 밭에 숨겨놓고 되게 표시를 조금 해놓는데 살다 보니까 뭐예요? 잊어버리기도 하더라고요. 깜빡하는 거예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더 슬픈 가운데 있다가 이젠 집 정리하자. 그러고서 이렇게 집을 싹 정리하려고 하는데 장판을 드셨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돈이 왜 이렇게 많아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잊어버리셨어요. 장롱 안에
금은 패물 이런 걸 막 숨겨놨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러고서 이거를 쓱 흙을 덮었어요. 감췄어요. 그 이제 뭐예요? 이 밭을 사야겠다. 그 자기 전 재산을 가서 다 팔아갖고 이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림 하나 보죠.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예요?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이 밭이 귀한 게 아니라 이 밭에 뭐가 있어요? 보화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에는 진주, 큰 진주가 있다. 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놀러 갔어요. 휴가 갔는데 거기에 그냥 허름한 주차장이 있어서 차를 댔는데 차에 뭐가 덜컹했어요. 그래서 뭐 차 바퀴 괜찮나? 이렇게 해서 딱 보는데 갑자기 뭐가 반짝해. 이게 뭐지? 이게 사금이. 이게 금이요. 바닥에 온통 금인데 주인이 몰랐던 거예요. 그런 거 똑같아요. 주차를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게 뭐 이렇게 철조망하게 쳐놨어요. 그래서 관리가 안 됐어요. 근데 지나가는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뭐가 있어요. 이게 뭐지? 딱 보니까 스마트폰 꺼내갖고 찍어봤어요. 이게 뭐지? 산삼. 산삼이 널렸는데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또 지나가는데 그 어떤 밭에 뭐가 이렇게 푸대 같은 게 있어. 이게 뭐지? 쓰레기를 이렇게 버렸나고. 쓰레기인 줄 알고 이렇게 땡겼는데 어느 범죄 조직이 거기다 보였는지 막 현금 5만 원짜리 막 다발이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몇백억 되겠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알아보니까 그 땅 고작해야 우리 지금 이해하기 쉽게 5억이래요. 저는 5억이 없거든요. 대출 받아야죠. 어떻게 해서든지 대출 받아야죠. 5억이랬는데 거기에 얼마가 있는데 100억이 숨겨져. 100억 정도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사고 이거 팔아서 100억 중에 5억 갚으면 되잖아요. 저희 집에 있는 세간 다 팔아도 억도 안 나오고 몇 천만 원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팔고 대출도 받고 그래도 사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100억이 있으니까. 이해하기 쉽게 내가 다 팔아도 남는 장사라는 거예요. 다 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내 꿈과 바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젊음, 내 건강, 내 돈, 내 모든 것과 바꿔도 후회스럽지 않은 그런 가치, 귀함이 어디에 있다고요? 천국에 있다고요. 그래요? 요한계시록 21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너 보석 좋아하냐? 금 좋아하냐? 야, 천국에 널린 게 금이고 보석이다. 각종 보석이다. 천국 가면 제가 옛날에 했던 생각이 나서 아마 흔히 얘기하는 저 때는 망각이라고 했는데 또 어느 동네는 비석치기. 근데 뭘로? 골드바로 금 이만한 걸로 비석치기예요. 왜? 널린 자갈이 다 금이에요. 보석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귀히 여기던 것이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그래요. 왜? 우리가 금을 보석을 귀히 여기니까 하나님이 천국에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더 중요한 거, 겉으로는 그랬지만 속으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넌 내 거야. 그리고 말씀하세요. 난 네 거야. 우리 같이 살자.
근데 사실 감이 잘 안 오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셨는데 지금 세상 아직 끝도 안 났는데 우리는 함께 하심을 잘 못 느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난 너의 하나님이다. 넌 내 새끼다. 넌 내 거다. 난 네 거다. 난 네 아비다. 난 너의 하나님이다. 뭐 이런 게 그게 무슨 의미일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저주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요한계시록 22장에 저주라는 말이 또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 괄호 안에 넣었어요. 아픈 거, 슬픈 거, 사망, 고통, 그리고 그 어떤 저주도 다시는 없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 있는 곳에 슬픔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드린 적 있지 않나요? 시집살이 호되게 하는 며느리 친정집에 오래간만에 간신히 허락받고 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야, 너 얼굴이 이게 뭐니? 엄마가 들어가자마자 그러더니 그냥 갑자기 엄마가 안아주시는 거예요. 어떨까요? 야, 가서 자. 뭘 왔는데 잘해. 알거든요. 얼마나 시집살이 하는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늘 마음 졸이면서 살아가는 거 알아요. 자라. 한참을 자고 일어났는데 뭐 냄새가 나서 일어났어요. 무슨 냄새인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음식을 엄마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때 밥상을 차려갖고 갖고 들어오십니다. 야, 꼭꼭 씹어서 맛있게 먹어라. 네가 좋아하던 건데. 그래서 한 숟갈 찌개, 반찬 하나, 국 한 숟갈 이렇게 먹는데 그냥 눈물이 나요. 엄마가 그래요. 야, 울긴 왜 울어? 체해.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서 눈에 눈물을 닦아주세요. 울지 마. 내가 다 안다.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는 걸 간신히 참고 밥을 먹어요. 하나님이 그러신대요.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를 아신대요. 우리를 이해해 주신대요. 우리를 안아주신대요.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광진아, 애썼다. 힘들었지. 복음 전하느라고, 전도하느라고, 예배하느라고, 믿음 지키느라고 애썼다. 내가 다 안다. 완전한 안식, 참된 안식, 회복, 천국은 바로 이런 것이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 의미만 있을까요? 또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리고 예수님의 평안은 뭔데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죽고 싶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평안은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는 내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기쁨은 바로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하는 평안과 기쁨, 사람들의 조롱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평안과 기쁨, 치밀어 오르는 화와 분노를 이길 수 있는 평안과 기쁨,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평안과 기쁨. 예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바로 그 평안이 내 거고 그 기쁨이 내 것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럴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보화가 거기에 널려 있어요. 내게 보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보화는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 함께 하신다는 것의 의미는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고, 이 세상에서 당했던 모든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아픔, 그 저주가 다시는 있지 않는 것이고,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다 팔아 그것을 살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판다는 건 뭘까요? 내 갖고 있는 걸 다 판다는 건 뭘까요? 내 꿈, 내 건강, 내 돈,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식, 내 자손, 내 명예, 내 성공, 내가 추구하고 내가 꿈꾸는 것들, 모든 것이요. 그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제가 읽어보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다른 말로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제일 사랑, 가장 사랑. 근데 우리 그렇다고 말하지만 제가 이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증명해 볼까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제 남편, 제 아내의 일들을 돌아봐 주시오며 아픈 것을 깨끗이 치료해 주시옵고 제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가게 해주시고 결혼 잘하게 해주시고 집 사는데 도와주시고 빚 갚는데 도와주시고 또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아들 낳았는데 아들이 잘 자라게 해주시고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병원 가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혹시 감기 걸려도 열이 떨어지게 해주시고. 기도하시죠?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내가 사랑하는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자식, 내 손주들, 내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힘써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그 기도가 전부더라고요. 내 자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녀들이 이용당하거나 쓰임받거나 하는 일은 별로 안 했더라고요. 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손들이 믿음 좋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해 주십시오. 끝. 조금 더 하려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11조 제일 많이 하게 해주세요. 그 11조 제일 많이 한다는 건 뭐예요? 돈 제일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누굴 더 사랑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보니까 내 부모, 내 가족, 내 자녀, 내 자손들을 더 사랑했더라고요.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천국을 소망한다면 하나님, 내 가족 사랑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족들 사랑하지 말라고 안 하셨어요. 사랑해라. 그런데 나를 제일로 많이 사랑해라. 그래서 하나님 말인데요, 내 남편, 내 부모, 내 아내, 내 자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땅끝까지라도 가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팔아 나누어 주라라고 했으면 정말 그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오늘 본문 말씀과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했는데 파는 건 다 똑같죠. 그런데 그 밭을 산다는 건 무엇이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내 거라고 움켜쥐지 말고,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나누어 주라. 왜? 난 천국이 있으니까. 난 이 땅에 잠시 살다가는 나그네니까. 이 땅에서 누리기보단 천국에서 누릴 것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가진 것이 없어도 여유롭게 넉넉한 마음으로, 부자된 마음으로, 내 주머니에 없는 것 같은데도 있는 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왜? 담임 목사가 계속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이래봬도 상위 30%라고. 하위 30%라 할지라도 천국을 소망한 자들은, 천국이 내 거인 자들은, 부활을 믿고 천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아둥바둥 하지 않아도 돼요. 돈 벌려고 눈치 보고 뼈 빠지게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복음 전하는 일에, 땅끝까지 가는 일에, 제자 삼는 일에, 믿음을 지키는 일에 뼈 빠지고 허리가 휘어야 합니다. 이럴 가치가 충분히 있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광진아, 후회하지 않을 거야. 제대로 된 선택일 거야.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천국에 대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사람들을 무섭고 두렵게 만드는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속에 완전한 평안과 기쁨이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런 것을 다짐해 봤으면 좋겠는데,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더 높은 곳 성공을 향해 힘껏 달려가는 세상 속에서 천국을 약속받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 성도는 천국을 최고의 가치로 두기에 이 땅에서 더 가지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주변을 돌아볼 여유를 갖고 위로와 격려,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기꺼이 베풀고 나누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천국을 갖고 살아가는, 부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부자, 진짜 부자,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서 부활과 천국,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 이 땅에서 진짜 부자로 살아가게 하시되 내 모든 것 다 팔아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주변을 돌아보며 나누어 주고 베푸는, 그렇게 나누고 베푸느라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실천하느라, 복음을 증거하느라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